오늘 이 시간에는 그가 생각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은 사람들의 다양한 시선에 관해 무엇을 보더라는 의미를 담은 seeing as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유명한 그림을 제시했는데요. 이 그림 아시죠?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이 그림이 어떤 동물로 보이십니까? 어떤 분은 앞에 그림이 토끼로 보일 것이고요. 또한 어떤 분은 앞에 그림이 오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는 시선에 따라서 토끼로도 보이고, 그러니까 왼쪽에서 아래로 보면 토끼로 보이고요. 아래에서 위로 보면 오리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림을 제시하면서 seeing as, 서로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을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다양한 시선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쓴 안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각자 살아왔던 삶의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을 연구한 제임스 홀릭스라는 학자가 쓴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망이 되었다라는 책을 보면 한 사람이 시선을 가지게 된 다양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부분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많은 렌즈를 가지고 태어난다. 유전적 특질, 성별, 특정한 문화, 과정, 환경 등이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영향을 끼친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우리는 아마도 진정한 본성보다는 많은 경우 렌즈가 정하는 현실 시각에 의지해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어린 시절 내가 경험했던 경험들, 내가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는요, 같은 동양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은 잘 구별을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죠. 왜요? 그 사람의 생각과 시선이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과 일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달리 표현할게요. 언제든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던 시선이 무조건 답이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금 어렵기도 하고 불편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열문화 비유가 담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 동안 한문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망하기는 제게 주신 감동이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개인적으로 달란트 비유는 여러 차례 설교를 한 경험이 있지만 사실 부끄럽지만 오늘 본문 열문화 비유는 제가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그만큼 저도 잘 접해보지 못했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이 열문화 비유를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다른 부분을 주목하게끔 하셨어요. 우선 후님들은 한 주 동안 이 열문화 비유를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해 오시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들려오셨습니까? 어떻게 묵상하셨죠? 조금 생소하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달란트 비유와 다른데? 라는 부분을 아마 캐치하셨을 거예요. 비유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한 귀인이 있었어요. 이 귀인이 아마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왕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야만 했는데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자신에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한 문화는 당시로 치면 약 100일치 임금이었습니다. 100일치 임금을 나눠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한 문화로 내가 없는 사이에 장사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비록 이 귀인은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던 인물이었지만 어쨌든 자신의 계획대로 다시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왕위를 받고요. 그리고 한 문화씩 맡겨놓았던 종들을 다시금 불러놓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장사를 했는지 물어보았죠. 그러자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던 종과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던 종에게는요, 그동안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했다. 그들의 노고를 칭찬하고는요, 각자 10고을과 5고을을 맡겨두었습니다. 이 고을과 관련된 말씀은 수요일 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종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주인을 미워하던 백성들처럼 이 종은요, 주인을 단지 무섭고 엄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이 무서워서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러자 이 귀인이 그렇게 수건에 쌓아놓은 한 종을 무섭게 다그치고는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주된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종들을 불러놓고는 그들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두고 여행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여행을 마친 후에 되돌아왔을 때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그동안 내가 충성했다라고 칭찬했지만 주인을 무서워한 나머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에게 무서운 책망과 함께 남은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달란트 비유였죠. 어떻습니까? 이런 달란트 비유, 10문화 비유에 관해 어떻게 말씀을 들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달란트 비유를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묵상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10문화 비유를 어떻게 묵상해 보셨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들려왔냐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충성을 다해 활용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식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묵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두 비유는요, 그런 의미가 전부는 아니에요. 이 비유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들을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이 비유만 각각 떼어놔서 볼 것이 아니라 이 비유가 어떤 문맥에 놓여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달란트 비유가 왜 나왔는지, 10문화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지 문맥 전후 사항을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 떼놓으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이구나라고만 묵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셨는가, 어떤 배경 속에서 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달란트 비유는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앞절은 몇 장이죠? 24장이죠. 24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지죠.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에선 이러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답변으로 열처녀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고요. 열처녀 비유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 그 마지막 날을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곧바로 14절부터 이어지는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요, 단순히 충성을 다해서 충분한 결과를 내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끼어서 다시 임할 그날과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문화 비유도 비슷합니다. 우선 오늘 10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먼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의 비유를 더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단순히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앞의 사건에 이어져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바로 앞절 말씀,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씀이 이어졌죠? 바로 삭개오 비유였습니다. 삭개오 비유. 삭개오 비유의 마지막 말씀 기억나셔요? 제가 9절과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삭개오는요, 당시 종교적인 시선으로 보아서도 아니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아서도 누구보다도 구원받기에는 결격사유가 분명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고, 더 나아가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했던 삭개오가 변화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된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삭개오를 향해서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현재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 근처 여리고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은요, 3년 동안의 기다림이 이제는 성취될 때가 되었구나. 어떤 기대감에 고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누구보다도 구원받기에는 결격사유가 많았던 삭개오조차도 우리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말씀을 듣고는 때가 되었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한결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2주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동상이몽이죠. 그들은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여기서 당장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즉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삭개오도 지금 예수님이 구원을 확정해 주시는데 때가 되었구나. 즉시 그때가 찾아왔구나. 이제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해방을 지켜주실 것이구나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달리 편에서 오늘 본문 열문할 비유는요, 단순히 충성을 다해 좋은 결실을 부어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만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충성의 의미를 넘어서 어떻게 너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준비에 자세해야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달란트 비유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신실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준비해야 돼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열문할 비유에서도 왕위를 받아들고 돌아왔던 기인이 열문화와 다섯문화를 남긴 종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본문 17절을 앞에 있는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보호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이 주인이 종에게 충성됐다라고 번역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세 번역의 번역처럼 신실했다라는 의미가 좀 더 원어의 뜻에 가깝습니다. 신실하다. 우리가 우선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왕위를 받고 돌아온 귀인이 종을 향해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이윤을 남겼냐라고 물어보질 않았어요. 어떻게 물어보죠?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남겼니?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를 물어보셨습니다. 얼마나와 어떻게는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얼마나는요, 결과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어떻게는요, 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남겼니? 얼마나 많이 결과를 남겼니? 라는 물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했니?
어떻게 기다렸니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10문화를 남겼든 5문화를 남겼든 많고 적음을 구별하지 않으세요. 두 종에게 모두 다 내가 아주 작은 일, 주님이 보시기엔 작은 일이잖아요. 아주 작은 일에 내가 신실했다라고 그들의 노고를 똑같이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10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처럼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고 성실하게 준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비유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달란트 비유와 10문화 비유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이는 분명히 백성들로부터 환영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본문 13절의 표현처럼 이 귀인은 왕족인 것 같은데 왕위를 받기 위해서 어디론가 떠나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로마를 대신해서 분봉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다스리던 분봉 왕들은 로마에게 사신을 보내거나 자신이 직접 가서 왕위를 받아와야만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의 왕들이 권위를 얻기 위해선 누구의 아련이 필요했죠? 청나라나 명나라의 황제의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기 전에 먼저 사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당시 헤롯 대왕도 그랬고요. 그 아들들도 똑같이 로마 황제로부터 왕위의 어떤 권위를 부여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롯 아켈라오라는 첫 번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굉장히 포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렬하게 이 사람의 왕위 계승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고가 계속 로마 황제에게 이어지자 로마 황제가 부담감을 느껴서 이 아켈라오에게는 왕위를 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 예수님이 비유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이 14절 말씀이 익숙하게 들려왔겠죠. 다시 한 번 더 본문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 아켈라오의 등극을 반대했던 것처럼 비유 속 귀인은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포악한 성격 탓에 미움을 받았던 아켈라오와는 달리 이 본문 속 귀인은 어떠한 이유로 미움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백성들로부터 어떤 이유를 떠나서 미움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는 귀인 아래에 있던 종들은 어떤 마음으로 한 문화를 받아들였겠습니까? 중동 신학자였던 케니스 벨리 교수가 종들에게도 10문화를 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이야기했던 이 주인의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이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너희가 나 없는 동안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너희 자신이 내 충성스러운 종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겠느냐? 일단 내가 왕위를 받아 돌아오면 너희 자신이 내 충성스러운 종임을 공공연히 선언하기가 쉬울 것이다. 나는 내가 없을 때 너희가 어떻게 처신하며 너희가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희 자신과 나를 공공연히 공동 운명체로 여겨야 한다는 것에 관심이 많다. 결국 한 문화를 받아들였던 종은요, 백성들이 미움을 받는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미움까지도 감당하면서 주인의 역할을 대신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돌아오죠? 왕위를 받아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의 모습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케이스 벨리 교수가 이런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러시아 근처인 라트비아라는 나라에 루터 교회를 방문했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라트비아는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나라거든요. 거기에 루터 교회가 있는 거예요. 라트비아 루터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의 신입생을 뽑고 있었는데요. 이 교수가 함께 참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면접관들이 신입생이 올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하지? 근데 이 면접관들이 언제 받았는지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 교수가 너무 궁금한 거죠. 왜 굳이 세례를 받았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언제를 물어보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라트비아 면접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 소련 통치 시절에 세례를 받았다면 목숨을 걸고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세례를 받은 겁니다. 만일 옛 소련에서 해방된 뒤에 세례를 받았다면 왜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 지원자가 더 많은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이처럼 달란트 비유와는 달리 열문화 비유에선 단순히 오실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고 성실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원수들의 반대와 미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신실히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온갖 사람들의 반대와 비방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성실하고도 신실하게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이 그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비방 속에서도 부담감 속에서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백성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인의 명령을 행했던 열문화 다섯문화를 남긴 종과 그만 두려워서 수건에 싸버린 종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종 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귀인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백성들은요, 충분히 귀인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나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생각처럼 곡해서 비난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귀인을 잘 모르니까. 하지만 귀인을 주인으로 두었던 종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미워해도 내가 모시고 있는 주인은 어떤 분인지 이 종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었던 종의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열심히 안 한 게 문제예요? 열 문화와 다섯 문화를 남긴 종처럼 좋은 성과를 남기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까? 바로 이 한 문화를 남긴 종의 정말 결정적인 문제는 귀인을 백성들처럼 오해한 거예요. 내가 모시고 있는 주인을 오해하고 있던 백성들처럼 똑같이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21절의 표현처럼 주인을 엄한 사람처럼 무서워한 것이 문제였고, 자신에게 한 문화를 맡겨주었던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은 그런 종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주인은 다른 이유로 책망하지 않아요. 또 왜 이렇게 적게 남겼니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바로 내가, 무슨 말이에요?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이해관의 박대영 목사님의 주의를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주인은 관대했고 공정했다. 그가 본 것은 사업 수완이 아니라 충성이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겨주었다. 하지만 주인을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는 그가 생각한 대로 엄하게 심판하신다. 주인을 엄하게 여겼으면서도 그 돈을 은행에도 맡기지 않은 것은 주인에 대한 철저한 불신과 불충을 반영한다. 종의 문제는요, 다름 아닌 그가 생각한 대로 주인을 생각했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그는 이미 주인의 종이었음에도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던 백성들처럼 자기 주인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더 나아가 그 시선 때문에 주인을 불신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열무나 비유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셨던 것이겠습니까? 바로 잘못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외침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믿는 자들이 마주하게 된 현실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성경과 교회를 곡해하는 수많은 미혹으로 인해서 분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감리교회의 첫 시작이었던 웨슬리 목사님이 항상 중요하게 여기셨던 두 가지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는 단순한 시선을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순전한 의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단순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소망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감리교인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고 마주할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단순한 시선과 순전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5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주께 신실한 이들에게는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주를 온전히 섬기는 이들에게는 주께서도 온전히 그를 아껴주십니다. 순결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삐뚤어진 간교한 자들에게는 등을 돌리시고 주의 진노를 퍼붓습니다. 오늘 주인의 답변과 비슷하죠.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라는 것. 그 종이 주인을 뒤틀린 모습으로 보게 된 것은 자신의 신실치 않음 때문이다라는 케이스 베일리의 교수의 주장처럼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던 종의 문제는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의 삐뚤어진 신앙 때문이었고 불신 때문이었어요. 마음 때문이었죠. 바로 그가 생각한 대로 주인을 바라봤던 잘못된 시선과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비유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 비유 마지막에도 귀인은 종을 책망했어요. 하지만 그 책임을 오직 종에게만 돌리진 않았습니다. 본문 마지막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주인은요, 신실하지 않았던 한 문화를 남긴 종의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선 그 이후로 종에 대한 다른 징벌이 이어지지 않아요. 다만 이어지는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을 대신 끌어다가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실하지 못했던 종도 문제였겠지만, 1차적인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그렇게 종을 미혹했던 원수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가 너를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를 무너뜨리시죠. 이어지는 말씀들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원수의 계획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결국 자신을 대신하여 종들에게 문화를 맡겼던 것도, 그리고 맡겨주신 문화를 신실하게 관리하지 못한 종을 대신해서 원수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도 전적으로 귀인이 종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말씀인데,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 달리 표현할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안경을 쓰고 있어요. 달리편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를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주님을 곡해할 수도 있고요.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헌신과 사랑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소망하게는 오늘 시간 우리가 그동안 그가 생각하는 대로 주를 바라보았다면 우리의 불신앙을 돌아보고 내려놓고 다시금 단순한 시선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면서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고 다시금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말씀이 좀 복잡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무나 비유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단순하게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라서 제가 조금 어렵게 전달했을 수도 있어요. 기억하실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귀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열무나를 가졌든 5만나를 남겼든 똑같이 대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오해와 박해 속에서도 이 종은 자신이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 주인을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내게 주었던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오해했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여겼죠.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잖아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일 뿐이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께 어떻게 두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전부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혹여나 그렇지 않았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마지막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먼저 이 말씀 앞에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제게 주어졌던 삶의 여건과 영적인 환경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낙심하는 마음이 밀물처럼 몰려오니까 그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가는 것이죠. 근데 어제 우리 하승덕 장로님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찬양을 해주겠다고 갑작스럽게 제안해 주셨고, 또한 우리 새로 오신 후님도 계시고 앞집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서정문 성도님도 계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피식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지난 한 주 동안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성도들이 앉아 있으니까 마음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일까 말씀을 드리는 중간에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일까?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누군가가 채워졌기 때문에 가지는 만족일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제 감정이 요동칠 이유가 없었겠죠. 왜요?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주님께 내가 한 주 동안 마음을 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음을 사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까? 왜 주를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선이 그만 불신으로 가득 차 버렸기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은 10문화를 남겼든 5문화를 남겼든 신실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를 바라볼 그 종을 지금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소망하게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오직 주님께 두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께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인자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더딥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연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두고 있었는지 주님을 인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의 정을 걸어가고 있었는지를 아버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주님을 바라면서 그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의 여정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우리의 믿음을 놓쳐버리진 않았습니까?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마주하면서 그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놓쳐버리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불신앙과 잘못된 시선과 아버지 미혹과 국회 속에서 넘어졌던 우리의 모든 아버지 마음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인데 그런 신실하신 주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로 그만 불신앙과 불신에 넘어졌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주여 이 불쌍한 죄인들을 아버지 저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그 종을 대신하여 원수를 깨뜨리셨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를 그 감격을 확인하면서 변함없으신 그 구원의 감격을 확인하며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신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잘 전달되지 못했던 부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성령님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아버지 돌아온 한 주 동안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심을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이 오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작은 일에도 내가 충성하였다라고 고백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신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들었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표대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신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 주간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이 혹여나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불순했던 아버지 불신앙에 가득했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원수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신실하게 기다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신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셨던 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